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만물이 찬양하네
자, 우리 2019년 마무리 정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죠. 바른 우리 감사 또 바른 예배가 있는가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말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한 주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라기는 1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이렇게 경고라는 말은요, 재앙이나 환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업을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경고, 그래서 4장 6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책망을 하시느냐 할 때에, 오늘 말라기 9절을 보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왜 그런데 내 말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됩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래서 남왕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에 가면 한 번 더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뭐 예배하고 뭐 뜻대로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 우리는 더 죽이고 못된 놈들만 더 이뻐하고 더 잘되게 해주는데, 정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라는 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괴로운 것이죠. 자, 3장 7절에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뭘 어떻게 돌아오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길은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책망을 경고를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경고, 책망을 듣는 이 때는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도로 계산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 BC 이제 42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 이때 이제 말라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1절 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를 암흑기라, 우리가 그렇게 암흑기.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안 비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말라기 4장 내용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같은 날, 이 날이 이제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 해도 뭘 어떻게 돌아가란 말이요. 그리고 이제 교만하게 말씀을 안 들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도,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싸그리 다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최고로 비참해진 거예요. 완전히 짓밟힌 거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첫째 귀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하라고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메데바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이라크 쪽이 아니고 이란 쪽에서 힘을 얻는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우리가 어디가 어딘가 지금 막 헷갈려갖고 그런, 페르시아의 막 공주가 나오고 막 이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니까 그때에 우리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때 이제 연합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교만하게 성전 기구 갖다가 술 처먹고 저들이 하나님 없다고 막 하다가 메네메네 데게루바르신하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서 흰벽 글씨를 쫙 썼는데 막 사시나무 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설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당신은 미달됐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때에 호레스 왕이 5년 딱 왕이 돼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 건축,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그래서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모든 걸 다 주면서, 그래서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짓기가 힘드니까, 그거 와서 뭐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성전 짓는 걸 미루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빨리 안 짓고 하나님 안 찾으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서 막 많이 뿌리고 돈 벌려고 해도 하나님 다 불어버리신다, 막 학개 선지자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두 번째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은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 있고, 그리고 60년 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귀환이 돼요.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는 아론의 14대 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 학자예요.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백성들끼리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씀 따라서,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막 12시간씩 말씀을 선포하고 굉장한 이제 붕의 역사를 일으키죠. 심령 붕해가 열린 거잖아요. 옛적으로 성전이 지어졌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에스라와 동시대 약 한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서, 그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아들 왕, 그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이럴 때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를 자기가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내 민족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독으로 좀 보내서 내가 이 성을 좀 재건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왕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러면서 가서 하도록 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리더십이 제대로 이제 발휘되도록 해서 속전속결로 예루살렘 성벽을 딱
재건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성전도 세워졌어요. 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도 다시 또 가르쳐요. 느헤미야가 성벽도 재건했어요. 그럼 뭐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때 말라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근데 뭐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어렵고 뭐가 좋을 게 뭐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 얘기를 오늘 3절부터 해요. 자,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기서 뜬금없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그 조상 에서 야곱 얘기를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절의 사람들하고 에서 야곱은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에서 야곱은 지금 이들은 BC 400년경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고 에서 야곱은 BC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 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죠. 1000년 전 다윗이 있죠. 그 다음에 왕국이 다 망하고 남북 왕조가 망하고 포로로 돌아온 400년에 되니까 약 1500년, 1600년 전의 사람 얘기를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아니냐. 근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래서 에서의 그 모든 주거지 산들은 다 황폐했다.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다. 자, 에서는 야곱과 함께 리브가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얘기를 해요. 이건 창세기 25장에서 또 25장 23절에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배가 너무 아프니까 리브가 하나님 앞에 20년 만에 이삭과 결혼하고 20년 만에 애가 들어섰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왜 내가 배가 이렇게 아프냐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 여기서 네 두 아들이 성결이 못돼 갖고야. 너그 닮아갖고 너그 DNA를 닮아갖고 이놈 새끼들 뱃속에서 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두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두 민족.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언제나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에서는 세상 나라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은 사랑했다, 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얘기, 이방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한지라 악을 행한 것 적도 없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나 유대인 중에서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를 야곱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들을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 하나님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 내버려 둬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라기 경고를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라기를 이번 주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세일에 기도회 때 누차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 야곱을 택하신 거나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은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걸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거야. 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세상 말로 출세해야 되는 거야. 자, 어제 이번 목요일날 수능 봤어요. 우리 애들도 수능 한 20명 가까이 뭐 수능 본다고 봤어요. 하나도 나한테 목사님 저 수능 잘 봤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왜? 잘 못 봤거든. 잘 봤으면 목사님 내가 200점이 만점인가? 전에 언제는 400점이 만점인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점 맞아. 프랑카드 그것가요? 그런 사람 있었겠지. 근데 생각보다 안 나온 거야. 생각보다 안 나온 게 지 실력대로 나왔겠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안 찬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 주일날 밤에 다 모여서 기도했어 우리. 그러면 결과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맞췄어요. 이래야 싸가지가 있는 거지. 한 사람도 나한테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전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능 잘 이런 적 없어. 왜? 불만이거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하시면 목사가 기도해 줬으면 점수가 잘 나왔어야지. 그죠? 아니. 자, 사랑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내가 야곱을 택하였어. 에서는 어떻게 됐냐? 야곱은요 에서의 미움을 사서 애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엄마 죽는 것도 못 봤어요. 엄마 상도 에서가 다 치렀어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밑에서 가업을 이어서 그 가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 이루었어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동생한테 너희 새끼 여기서 이제 잔소리 말고 집 축내지 말고 잘 살아. 자기가 장자고 그동안에 아버지 엄마 장례도 다 치렀고 아버지 늙은 아버지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그때까지 모셨으니까 어짐통 수발 그 며느리 다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 너 여기서 해라. 그래야 맞지. 근데 에서는요 그 돌아온 야곱한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모든 가업은 야곱한테 다 주고 세일산으로 이사가요, 에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돔 족속 이렇게 돼요. 세일산. 그러면 에서가 이사간 거예요. 그 산을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가 살던 곳을 하나님이 이리떼들한테 넘기고 황폐된다. 이 말은 세상 나라는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내 택한 내 백성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챙기세요. 근데 야곱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어요? 그 아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해몽 잘해갖고, 참 사람 사는 게 간단하더만. 꿈만 하여튼 해몽만 잘하면 돼. 그 왕이 꿈꾸고 헷갈렸을 때 꿈이 뭔지도 모르고 막 죽겠어 번민이 되고, 그때 요셉이 한마디 딱 꿈 이런 꿈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이럴 거예요 그랬더니 총리가 돼본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 살아가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딱 해줘 보면 돼. 손 한번 써줘 보면. 그래가지고 출세했잖아요. 그 야곱이 왕 앞에 갔어. 왕이 물어봐. 몇 살이나 잡수셨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 인생은 어쨌어? 이 얘기야. 그때 야곱이 그 애굽의 왕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내 조상들의 사는 날만큼 나이는 못 먹었지만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으나 그때가 130세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래.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까? 성질이 더러워서 일단 첫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떼국물을 벗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고난이요. 아멘. 고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요? 마지막 역대하 36장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으나 너희가 거역하고 안 들어서 그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가면 나라 잃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이걸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가서 70년 종살이에요. 왜? 안식년을, 땅들도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거든. 6년 열심히 곡식 냈으면 1년은 쉬어줘야 돼. 그게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쉬는 안식년에도 먹을 걸 주신다 했거든. 근데 그거 농사 안 하면 굶어 죽을 줄 알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500년의 기간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믿지 않고 거역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천국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다면 뭘 하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적질을 해서 다 무너지고 좀 먹으면 다 없어져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왜?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를 위의 것을 찾는 자들로. 만약에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것을 향해 있다면 몇 년 사실랍니까 여러분? 최소한 100년은 살아요. 100년. 근데 100년을 사는데 어려서 앞뒤 분간 안 돼갖고 부모 쫄쫄 따라다니면서 부모의 돌봄 속에 살다가 어느 정도 의식해서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정신 차리고 살다가 늙으면 치매 걸려서 이제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헷갈리고 살아야 될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 빼고 앞에 늙어서 치매 걸려서 남 도움받아야 할 때 빼불고 정신 차리고 사는 시간 많이 따지면 40년 내지 50년. 그죠? 근데 40-50년 내가 내 인생이 뭔가 생각하면서 뭔가를 이루보겠다고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역사를 보면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약 6,000년 역사됩니다. 6,000년. 6,000년의 역사에 내 생애 40년, 50년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뭘 하겠어요? 너희가 70년 강간하여 80년 살아도 모세는 시편 90편에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잠깐 있다가는 세상이 내 전부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시민이 되어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다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현재에 내가 사는 이 세상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왜? 고난이고 좁은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이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에서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서의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한다 그러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 하나님이 나를 뭐 하나님이라고 내가 해놓은 거 다 이렇게 무너져 다시 내가 황폐된 거 다시 쌓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또 쌓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은 쌓을 자 나는 헐리라. 세상 나라는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또 쌓아요. 또 무너져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역사학자들을 들어라 그러면 2000년 전 우리 성경으로 치면 예수님 시대, 그때를 우리가 이제 고대라 그러는데요. 그때의 역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얘기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요세푸스가 누군지 뭐 잘 들어본 이름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인문학, 뭐 그런 옛날 고고학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여 성경들을 해석하고 성경을 주석하거나 그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자, 그건 우리하고는 좀 멀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중국의 역사를 또 이제 사기에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의 최고의 역사학자를 들라 그러면 197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아주 공부도 잘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토인비라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여러분 혹시 이름은 뭐 조금 이렇게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인문학 쪽에서 하신 분들은 아놀드 토인비에 대한 얘기를 그분의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약 한 60년 어간에 가서 썼는데 12권 이게 72년에 왕관이 됩니다. 1972년. 그리고 75년 돌아가세요. 이 토인비가 역사 연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인류 역사 기록이 있는 기록을 다 총망라해서 쭉 정리하고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에 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 이제 나라들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이 땅의 역사의 큰 문명을 38개 정도로 봅니다. 38개 문명이 일어났다가 다 무너졌고 다시 또 일어나도 또 무너지고 그래서 38개 문명 중에 37개는 무너지고 한 문명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진행한다. 그 문명이 유대 문명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요세푸스는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유대 문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의 경고를 통해서 보면 쌓으나 무너뜨린다 할 때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문명은 발생의 시기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돼요. 이게 갑자기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쇠퇴하다가 완전히 분열돼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럼 다시 또 거기를 또 측근해서 그러면 이 말라기 활동하던 시절은요. 그들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경험은요. 애굽 문화가 대단했어요.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람하면요 그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넘치면 그 많은 물속에 녹아있던 부산물들이 홍수로 인하여 넘쳐서 그 긴 강의 주위에 넘쳐서 그 땅들이 비옥한 농토가 됩니다.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해요. 그 식량으로. 자, 우리는 그 멀리까지 안 가도 가끔 여러분 관광을 가면 일단 동남아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본부터 시작하면 일본은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동남아부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동남아 가는 쪽에서 많이 가는 데가 뭐 방콕도 가겠지만 캄보디아의 시에림을 갑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앙코르와트라 그러죠. 그 엄청난 석조물들. 그 수메르 문명이. 근데 이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갖고 방영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의 이 수메르 문명, 그 앙코르와트, 그 석조물을 건축한 그 엄청난 건축을 누가 했을까? 어떻게 그걸 했을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기이한 일 중에 7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 면적의 농경지 수로 정리들을 정확하게 하고요. 똑바로 잘라갖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도 베트남이 쌀 수출 국가 방콕이 1위 베트남이 뭐 이럽니다. 그 비옥한 땅이 엄청난 곡식을 거뒀다는 게 옛날에는 이 곡식이 다 돈이에요. 사람 사서 이걸로 다 인건비 주고 하니까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 일대를 지배했는데 어느 날 왜 무너졌는데 보니까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숯불에 쌓여있는 뭐 이상한 게 있어서 발굴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저 남미 쪽 안데스 산맥에 가면 잉카 문명이 있었어요. 잉카. 지금 마추픽추라고 하는 페루, 볼리비아 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1800고지 마추픽추는 산 꼭대기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위성 도시라 그래요. 지금 세계 관광지에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이요. 저희가 처음 가볼 때는 그냥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허술을 했는데 지금은요. 관광회사가 거기 기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허락을 안 받으면 입장이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정해가지고 예약제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곳에선 사람들이 살았는 산꼭대기 어떻게 물을 이제 끌어왔으면 농사도 지어요. 거기서 논도 밭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성전도 있고 사람들의 뇌 수술을 이 뇌 수술은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뇌 수술을 한 흔적도 있어요. 그만큼 고도의 문명, 그 엄청 잉카의 문명 중에 귀한 것은 30톤, 40톤이 넘는 그 바위들을 쌓아놨는데요. 지금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틈새가. 그것도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12각. 뭐 꾸숫고 선전 나올 때 보면 그런 건 12각의 돌을 어떻게 그렇게 12각이 한 돌만이 아니라 몇 개의 돌과 연결돼서 성벽을 쌓아가는데 그 국방성을 쌓는데 가보죠. 입이 쩍 벌어져요. 그런데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도 기록이 하나가 없어요. 잉카의 기록이 없어요.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그걸 무너뜨릴 때 잉카가 무너질 때 리마에다가 배를 대고 얼마나 금이 많아 너희 황제를 살리려면 이 배에다 금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모든 금들을 다 채웠대요. 스페인 이 도둑놈들이 금 가져가면서 왕도 죽였어요. 그렇게 다 가져간 나라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뭐 전부 로마 이것들 아니에요. 지금 거기 박물관들이 전부 그런 데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문화재 반환 소송하면 다 내놔야 돼요. 안 내놓지 힘 있다고. 자, 그랬는데 순간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또 바빌론의 문명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 엄청난 자기의 이룬 업적을 자랑하다가 순간 하룻밤에 무너져. 그래서 페르시아와 또 문명이 일어나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교만은 어느 정도가 성장해서 일어나면요 통제가 안 돼요. 로마의 그 엄청난 유럽을 보세요. 자, 지금 이 흐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일제 그러면 대단했어요. 일제요 그랬어. 근데 지금 일제 그러면 안 사. 세계에 가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굉장히 옷 같은 거 좋아합니다. 한국 제품 좋아해요. 전에 중국 그 싼 거 그랬는데 지금은요 중국이 경제 대국이에요. 자, 유럽에서 이미 아메리카도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미국 저것들이 이제 좀 지나면요 금방 무너질 거예요. 나 죽을 때 되기 전에 무너졌으면 좋겠어. 그때 근데 하나님 시간표를 어떻게 돌지? 지금은요 인도 차이나 반도로 옵니다. 인도, 중국 세계를 제패합니다. 지금도 G2라고 그래. G2.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산대요. 일본 저것들은 30년 불황이에요. 앞으로 저것들 세 가지 안 보낸다고 수출할 때 제재한다고 했다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 가지 다 이제 허가해 줄 때가 사가라고 그럽다. 저 몇 달 되도 않는 거 아베 저것들 우리나라가 국산화한다고 안 사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허가해 주겠다. 그래. 그때 딱 이래야 돼. 안 사 새끼야. 우리 거 국산했어. 그래야 맞는디 또 사오겠지. 근데요 경제가 30년 지금 우리 한국은요 경제가 심히 불안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니까 앞으로 30년 불황일 수 있어요.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지만 이 나라가 영원히 이 세계에서 동방의 빛을 발하는 날 여러분 드골인가 낙골인가가 뭐라 했다 그러지만 이 나라 빛날 수 없어요. 왜? 경제 구조가 그러고 인간의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겨우 빌붙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그 화려함을 드러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순간 사라집니다. 순간. 역사는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다 무너질 세상에다가 너희를 심었겠냐? 이 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예배 행위가 얼마나 13절에 1장 13절에 정말 부끄럽게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일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 제사하는 거,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거.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봉헌물 가져고 내가 너희 손에 이런 거 받겠냐? 하나님.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장 9절에. 자, 만군의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해보라. 너가 이같이 행하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병든 거, 저는 거, 자, 이런 건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게 귀찮아요. 번거롭고요. 추수감사주의를 나는 꼭 내 생애에 내 목사로서 재직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진즉부터 갖고 있었는데 못했어. 왜? 그건 내가 아직 못했어. 그럼 못하고 은퇴할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내가 집사람하고 여행을 하거나 애들하고 여행을 하면 뭐 하나 살라는데 여보 돈 좀 줘봐. 그러면 내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내 지갑채 빼줍니다. 지갑을 던져. 그래, 가서 사소히 지갑채 줘버려요. 그래.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 애들이 아빠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면 하나 사라 그러고 지갑을 주면 처음에는 원포 지갑 카드만 줘야 되는데 그냥 갖고 가 이놈아,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가사. 그러면 갖고, 요즘은 지갑 주면 그냥 가요. 당연히 알고. 그러고 다 써보고 없어 이제 돈.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든 채워야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아까울 게 있겠어. 그죠? 안 해봤구만. 자, 추수감사줄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야 쓰겠어. 돈을 얼마를 넣을까? 이 마음이 들었으면 안 사랑한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이 들었다면 안 사랑한 거라니까. 계산했다면. 계산하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태어날 때 에레미야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그랬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내가 태어날 때에 엄마가 힘 잘못 써불면요, 조금만 뒤틀어져 오면요 문제가 복잡합니다. 엄마 낳을 때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남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그때의 배열만 조금, 배열만 잘, 염색체가 뭐 배열이 좀 잘못되면,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 다운 증후군 그분들이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건늙어요. 그죠? 근데 왜 저런 꼭 비슷비슷하게 생겨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나가면 다 다운 증후군 그쪽 이렇게 병 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염색체 뭐 배열이 잘못돼. 여러분, 내 염색체가 생성되어 만들어질 때 내가 간섭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멀쩡하게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이런 판단을 갖고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을 보세요. 이상하게 생각이요 세상에. 그러고 정신적으로 그러면 막 불안에 떨어요. 이상한 짓 해요. 근데 멀쩡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예수 성령의 거듭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면 얻었다. 믿고 나가 찬양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봉투 갖고 오는데 계산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얘기야 말라기 선지자 경고하는 게. 네가 나한테 드린 건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게 바른 거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 거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냐? 너희 행위를 한번 봐라. 차라리 그 집 못하도록 너희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기 심히 곤비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은요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에요. 평탄한 길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붙은 이러한 욕심과 이런 데서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도살할 양같이 죽이려고 끌고 가는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들 보니까요 막 수십 마리 한꺼번에 실어갖고 뒤에서 퍼붓디다. 그러니까 막 우르르 쏟아져 갖고 좁은 데다 넣어놓으니까 그대로 쫙 가서 씻어갖고 막 죽여 제껴. 뭐 돼지의 인격이 있겠어? 응? 양의 무슨 기분을 살피겠어? 죽이러 가는데 세상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업신여김 받고 이렇게 살아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앙인들이 그랬다고.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사랑 안에 내가 설 때 우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함이 되신 예수 구원자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저녁 예배는 어떤 놈이 만들어서 저녁에 또 오라 그래. 나는 안 가. 그럴 거요? 날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도 부족하지. 아멘. 오늘 저녁 안 나오는 사람 내 딱 볼 거예요. 말랐게 경고라고 이마박에 써볼 것이요. 예배가 즐거워야지. 내 마음이 혹시라도 예배가 귀찮고 런던에 신문 광고가 났어요. 2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 났대. 하도 그걸 광고를 보고 선교사가 열받았어. 그래서 그 옆에다 광고를 그 다음 주에 냈대. 일주일 매주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 교회는 부흥하고 2주에 한 번 모인다는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 얼마 전에 보고합니다. 번패스럽다? 귀찮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창세전 선택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면 그 어떤 환란, 어떤 전쟁, 어떤 칼도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너 같은 것이 뭔 하나님이 너가 그때 한마디 해야지.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분이 죽으시고 웬일인지 모른다. 웬 은혜인지 난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데리러 오셔 천국에 나를 데리러 가시려고. 언제 오실는지 저는 주님 오실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아름다우신 그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나는 선포하려고 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뭐가 번거롭고 뭔 세상에 욕심이 있겠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네 감사해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더욱 자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시